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비전 예배를 통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 2권 10장,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 그리고 경륜에 있어서의 다양함에 대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질게요. 이 일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경험합니다.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죠. 처음에는 진심이었겠지만 종종 사람의 말은 상황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분명하던 약속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이상 거슬러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또 그 이전의 사람들의 시대에 쓰여진 것인데 과연 성경의 그 약속이 이 시대에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은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다시 예전 신앙,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 확신을 약속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거론되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등장했던 내용이지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고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어서 18절에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넘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향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믿음의 백성들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민족의 출신들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출신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의 믿음으로 하나 된 백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이 복음은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0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본질에서 하나의 언약이다. 네, 시대는 달랐고 방식은 달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을 바라보며 살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구원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약의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었고 신약의 믿음도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모세 시대의 언약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의 고난 가운데서도 본향을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을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한 분,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결합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중보자의 은총에 의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로 쓰지 않고 지금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의 근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뜻이 변치 않으심을 반복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쉽게 의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안심하라고 약속을 단단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린 유아 자녀에게 이 약속을 보여주는 것과 장성한 자녀에게 약속을 보여주는 방식은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러한 측면에서 경륜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경륜이란 구원 계획 속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 섭리하심,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언약은 확실하고 동일한 하나이지만 경륜이 다양하다는 것은 시대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와 율법,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 약속을 보여주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은 언약의 약속을 지상의 가시적인 은총으로 드러냈다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훈련 방식이 그 역할을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형태로 드러났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이 그 자체로 초등 교사의 역할을 했지만 새로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예표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가 증언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경륜대로 각 시대에 역사하십니다. 같은 치료도 청년에게 하는 청년에 대한 치료법과 노년에 대한 치료법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도 구약과 신약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맞추심의 은혜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인 언약은 언제나 하나였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결코 변치 아니할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피하기 위해 도망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던 도피성, 그곳으로 피신한 사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을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일한 피난처요. 우리는 그분께 피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노라고, 살리시겠노라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닷은 무엇인가요? 닷은 배를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배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성도의 이 닷은 이미 휘장 안,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져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휘장 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바라보았지만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그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칼빈이 말한 것처럼 언약은 하나이고 경륜은 다양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입니까? 나를 둘러싼 환경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폭풍을 만난 배가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람이 불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고 해요. 언제일까요?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할 때라고 합니다. 닻을 내리지 못한 배는 겉보기에는 떠 있는 것 같아도 서서히 암초로 밀려갑니다. 세상에는 폭풍이 언제나 심하게 몰아칩니다. 우리는 어느새 상황에 끌려가고 감정에 떠밀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숫자를 붙들게 되고 관계가 흔들릴 때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데려갈까? 이 환경이 나를 어디로 밀어낼까? 그런데 영가족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닻을 고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휘장 안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고 우리 또한 그를 따라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동일한 약속을 전달하시고 확정하시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역할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방해물, 곧 죄를 제거하시고 그 약속들이 실행되도록 하십니다. 아이를 양육하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갈 때 아이는 자신이 부모의 손을 꽉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 변하지 않는 약속의 그 손을 우리 또한 함께 인내로 굳게 붙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양하지만 언약은 동일한 하나이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인내하는 삶,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성도의 삶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